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4절까지)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전체 내용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부터 시작한 행함을 말합니다.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래서 네 행함은 전부 믿음을 통해서 기초가 되어진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생활이 아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는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데 잘 가라, 잘 먹어라, 뜨뜻한 옷 입어라, 또는 그 사람 보고 왜 우냐, 즐거워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행함이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함께하는 마음이다라고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진 사람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하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다 말이죠. 헛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셔서 그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나를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실상이 된 믿음이요. 이거는 소망인 믿음이고 내가 낫고 나서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상이 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은 거짓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실상이다는 말이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라는 믿음은 실상이다 말입니다. 왜? 이걸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 그 바람이라는 말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줄 것에 대한 믿음, 곧 바람이. 그 바람은 실상이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해도 그 말씀은 증거다. 왜? 있으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 실상의 증거가 된다. 뭐가? 믿음이요. 왜 믿음이냐? 그가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선진들도 이것으로 증거를 얻어서 그들의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지창조를 어떻게 알 겁니까? 과학자가요. 과학자는 수십억 년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시간부터 있어졌던 이 전능함을 아무도 표현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도서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물을 그의 입술에 말씀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진 줄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그냥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계시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는 손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이 나타난 것이지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하시는 그때의 이 전능하신 믿음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이 참인가를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나타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그가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증거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말은 먼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을 하셔야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떡을 며칠 있다 이렇게 줄게, 그 말이 있어야 그 떡을 주기까지 그분이 한 말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상대편은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저분은 나에게 떡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이 믿음은 허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뭐가 차이가 났는가를 이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느냐? 아니에요. 가인도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워하실 것이다,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옵니다. 4장 5장 그쪽에서 나오는데, 아벨은, 가인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은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만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도 이삭도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둘만 나타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할 때에 아담도 수많은 자녀들을 몇백 년을 지나가면서 자식을 낳았으면서 두 이름만 나옵니다. 그 두 이름은 대표인 거예요. 나타내는, 둘로 나타내는 표현인데, 아벨은,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둘째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신앙을 좀 물어보자, 말씀을 좀 물어보자고 하다 보니까, 아담은 몇백 년 동안 살면서 둘밖에 안 낳습니까? 아들 왜 둘밖에 안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그 표현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가인은 큰 아들이에요. 아벨은 작은 아들이에요. 둘로 표현이 됩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근데 둘 다 아비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벌거벗은 저주와 죽음에서 자기들을 살려내신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행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은 다르게 받았는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졌으니까, 땅을 파서 농사를 졌으니까, 육에 속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농사를 졌으니까 그는 땅에 있는 곡물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포도나 밀이나 올리브나 땅에서 나오는 농사꾼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곡물을 그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요. 그는 농사를 져서 그 열매를 드릴 때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그냥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냥 그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양떼나 소떼 중에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은 그 곡식 중에 자기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첫 것에 대한 그 드림이 달랐어요.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울의 전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 읽다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선지자의 말을 읽고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에 사울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이 뭡니까? 나가면 대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양떼나 소떼나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전멸하십시오. 죽이십시오.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사람과 어린아이 가장 다 죽였어요. 근데 송아지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이겨서 노획물을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도착을 하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여 하니까 모든 짐승은 다 죽였는데 병 안 들고 건강하고 참 좋은 소,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소나 양은 살려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놨나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고 그날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모든 열매 중에서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좋은 건 내 마음에 맞는 걸 드렸는데, 그런데 뭘로 하느냐면 가인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아벨은 모든 양떼들 가운데 1년 된 첫 어린 양, 양이 새끼를 낳는데 첫 번째 난 어린 양,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섭도록 하나님의 버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는 차이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이 믿음으로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양의 첫 어린 양의 첫 새끼 흠없고 점없고 절거나 아프거나 눈이 찌그러지거나 귀가 이상하게 생긴 양이 아니라 온전하고 흠없는 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을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처럼 그 아비가 그에게 여호와의 신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자기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말씀을 전했더라, 이런 말이죠. 그 말에 대한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삶 생활이나 신앙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아벨은 인 것처럼 믿음으로 나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걸 말합니다. 너희는 선을 쫓으라.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어느 일 가운데든지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증거해라. 찬송해라. 불의에서 떠나라. 형제를 도와라. 그 모든 계명과 말씀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고 누군가의 하늘나라의 어떤 영광을 쌓아두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들, 예수께서 내 안에 산 사람들의 신앙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이 곧 천국에서의 생활이고 예수 안에서의 생활이고 그 생활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함이 열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과 찬송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에? 믿음으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내 뜻이나 내 마음이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주장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 11장을 쭉 나가보서 끝부분에 이렇게 11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악형을 견뎌냈다. 믿음으로 그들은 산과 굴과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았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전부 이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모든 즐거움이 있는 일들은 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견뎌냈다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고로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혜가 있고, 이 은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그 실상은 내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 실상이 되어져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드려진 예물은 증거가 됐고 또한 은혜의 표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것은, 가인도 첫 열매를 드렸더라면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아닌, 사울도 전쟁에 이겼는데 자기 마음에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양떼와 소떼를 다 죽였더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 사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그는 그 사울 왕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날로 그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고, 선지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하여 뿔 기름 담아서 이새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이새의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막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 오늘 믿음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바로 뭐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좋은,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볼 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감사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나 내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내게 메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믿음으로부터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소망의 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절대적 능력임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다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것을 우리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생활이,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믿음 안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며 화평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